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냐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세우셨을 때 어떠한 조건을 보시며 세우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합당한 사람, 그 마음의 원함이 있는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을 세울 때 그 당시에는 그들의 재능이나 혹은 그들의 학벌이나 그들이 가진 것이나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삼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을 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른 그 12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고 귀신이 쫓아내지는 것,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누렸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비유가 아니라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시며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친교를 하기 위해서 모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또한 부르셨을 때에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특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못하는 돌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돌들로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그 영원히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위하여 그들이 훈련받고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훗날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으며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을 전도도 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양육하셨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권능을 주셨는데 바로 그 권능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근래에 귀신들에 대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되죠. 실제로 귀신이 존재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은 다 허구적인 것이다, 사람의 상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귀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귀신의 존재를 가장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중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람이 마귀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그 마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귀신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이 따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에 병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그 예수님께 질문하며 그 비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경이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후의 삶이 명확하게 다른 것처럼 그 삶을 증언하는 일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땅히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다만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도하는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증언할 수 있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은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모습들을 증언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으로 주신다 하셨을 때 그 가장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하여 성령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며 그와 동시에 믿는 이들을 세우시고 섬기고 살아가고 회복하시는 일을 기뻐하시기에 우리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감당한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영원히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